우리는 살다 보면 당황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그 당황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스텝이 꼬이고 넘어지고 또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 기근 만나서 일어났던 실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5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인가? 이 본문을 보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성경이 그렇다고 나를 당황하게 한다고 덮어놓으면, 그리고 깊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기록하신 이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그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황한다고 덮어놓지 말고 더 끈질기게 이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일어나는, 왜 20장에 문제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이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그래요. 네게부라는 말은 척박한 그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랄이라는 땅은 이 지중해 쪽에 있는 땅이어서 지금도 지도를 보면, 또 동영상을 보고 나면 굉장히 목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밭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을 지배하는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여기 사라를 누이라 하였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그 바로가 사라를 데려간 건요, 소문이 나서 데려간 거거든요. 이쁘다는 소문이 나서 데려갔는데, 여기는 이뻐서 데려갔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누이였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누군가 그 당시에 잘 유행하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아비멜렉이 선택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정략 결혼이죠. 누군가가 지역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긴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아브라함과 같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퇴시키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구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명망 있는 사람이, 그 강한 사람이 여기에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 등장한 이 위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시대에 유행하는 방법, 정략 결혼입니다. 아브라함의 누이니까 사돈이 되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관계를 유지하자, 그게 아비멜렉의 계산이었고, 그래서 사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꿈은 뭐 요새 와가지고 프로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내면에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표출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 있잖아요. 낮에 힘든 일 겪으면 그게 또 밤에 막 재현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요셉에게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이 꿈 해몽해준 느부갓네살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긴급하게 드러낼 때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데려간 그 사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전체에 걸쳐서 간음은 심각한 범죄이고 그 범죄에 걸린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심판장으로 드러내시면서 간음의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비멜렉을 막아서면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죽인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딱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아직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백성도, 감히 어떻게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로운 백성을 그렇게 멸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오누이라고 불렀고 노빠라고 불렀잖아요. 제가 그거 듣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 의도의 순수성을 제발 믿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손이니까 행동도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이 일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비멜렉은요, 애굽의 왕처럼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뻐서 데려온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데려온 거니까 하나님이 감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꿈이 1부와 2부로 이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2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알려줄게, 처방을 알려줄게, 살 방법이 뭔지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살 방법이 뭐냐면 아내를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방이 뭐예요?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을 테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인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다음 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되게 웃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모든 종들이 심각한 아주 큰 두려움 가운데 당황해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는지 묻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물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여기 그랄이라는 땅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함이 없으니까 나와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탓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랄 땅이 너무 이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나를 죽일지 몰라서 그렇게, 이 땅의 문제, 그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부부 관계이긴 하지만 이복 누이니까 아주 거짓말은 한 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변명을 해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내라는 게 더 우선적인 관계니까 그걸 얘기해야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위기가 오게 되었고, 예전에도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걸 드러내고 얘기는 언젠가 했었어야죠. 근데 끝까지 안 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인다 이런 말 할 때까지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 거짓말이 굉장히 오래된 거짓말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르하란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오라비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떠난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라비라고 얘기하는 게 대세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나를 좋게 여기면 은혜 베풀면 나에게 좋은 일 하는 게 이거라고 얘기하면서 사라를 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짓말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선한 양심과 선한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요? 아니면 이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짓말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게 만든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비멜렉이 아니고요.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처럼 그렇게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이런 여기까지 끌고 온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시고 아비멜렉에게 죽인다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권력의 특성은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은 다 은폐시켜요. 감춰요.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요. 남의 잘못은 작은 것도 막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침소봉대라고 하죠.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악명을 그 위에 막 쏟아붓는 게 권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요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얘기해 놓고는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줍니다. 땅도 주어서 묵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라의 수치를 가린다고 은 1000개를 줍니다. 이 은 1000개가 어느 정도냐면 약 10kg 정도 되는 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 10kg 정도 되는 은이고, 이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그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왜 이렇게 쩔쩔매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것을 줍니까?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 사망을 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20장에 제가 안 읽은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기도받아서 치료받아서 출산하게 했다니까. 기도받기 전에는 병에 걸려가지고 출산을 못하는 문제가 지금 이 아비멜렉의 가정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고 또 출산 불가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둘 모두가 다 이 멸문지화의 재앙인 거예요. 가정에 후손이 없으면 당연히 망하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서 재산을 많이 쌓아 놓아도 그 다음에 후손을 이어갈 수 없으면 그 가정은 망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해서 아비멜렉이 절절매면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당혹하게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이 꾸짖으면서 이 아브라함 편애하는 걸 너무나 드러내놓고 보이세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누구를요? 선지자를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 놓으셔가지고 선지자한테는 본문에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선지자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아비멜렉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전달해주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비멜렉과 종들도 아브라함에게 기도에 왜 이렇게 절박합니까? 왜 이렇게 절박한 걸까요?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점을 파고파면 여기에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비상식적인 행동, 왜 어떻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년 후면 태어나요. 그러면 안정을 취해야죠. 그리고 산모가 보통 산모입니까? 인류 최고령의 산모예요. 기네스북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어떤 산모보다도 나이 든 산모가 지금 사라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게 모셔야죠. 그럼 이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멀리까지 이사 가면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무리하면 안 되는데 먼 곳까지 이주했어요. 이것부터가 이상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와 마찬가지로 위장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위장해서 결국은 위기 가운데 가정을 빠뜨려요. 가정만 위기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도 위기에 빠져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람과 사라가 당혹해야 하는데 당혹해하는 건 이상하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제 당혹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12장의 그 실수를 똑같이 여기서 반복하느냐예요. 왜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느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라면서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은 이토록 잘 변하지 않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변한다고 몸부림치고 각오하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스이니 그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되는데 그 죄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고 끝까지 가실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인간에게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비상식과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가득 찬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은혜로 가득 찬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자리,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우리의 실수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비멜렉이 그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절대 선이고 아비멜렉이 절대 악인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고장은 누구에게 날아갑니까? 아비멜렉에게 날아가고요. 그 경고장이 심각하게도 죽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죽음의 경고장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편애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하시고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당황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다급하셔서 그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만약에 이 집에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이게 아브라함 애가 될까요? 아니면 아비멜렉의 애가 될까요? 헷갈리는 일이 일어나요. 언약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를 막아서 나한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사라에게 접근하는 아비멜렉,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셔서 사라를 통해서 내게 언약을 훼손하는 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는 방어용 무기가 뭐예요? 방패죠, 방패.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방패로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사라를 방어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방어하시는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세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죄가 없어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고 이 언약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신 가장 위대한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인류가 잘 모르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새 언약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보호되고 발견된 것처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언약,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절정인 십자가 그 밑에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을 발견하시는 위대한 발견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약속된 부활이 여러분의 권능,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온 것도 아니에요. 아마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종결되는 사건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에서는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와 성장의 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당혹하게 만드는 문제 가운데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아비멜렉에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선지자에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 아비멜렉에게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좀 힌트라도 주시지, 선지자라면서.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얘기하면 나도 알아, 그거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좀 선지자 이 격이 나지 않겠어요? 폼이 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셔.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랄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이런 핑계를 댄 거지. 게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은 당신 보고 선지자라 그랬는데,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만약에 제가 막 어떤 이제 상점에서 어떤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조용히 지나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막 그러면서 뛰쳐나오시면 누가 창피할까요? 제가 창피하죠. 막 엄청 창피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얼굴에 뭐 핏대를 세우면서 얼굴이 물그락 해 가면서 막 입에서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막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에다 딱 들어가시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미리 그렇게 소개를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런 상황 생기면 그게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양심은 끝까지 나를 붙들잖아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드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상습적인 온누이 조작단, 부부가 그렇게 사기 조작단이에요. 근데 거기다 아비멜렉이 선지자라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지자 또는 대언자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나비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 처음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처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잘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정체성을 누구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뭘로요? 선지자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복의 통로, 복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데서 넘어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지렛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대언자로 그렇게 번쩍 들어 올리시면서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그 눈을 반짝이면서 누구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축복의 기도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입에 나오는 기도를 바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처한 위기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처한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어떻게 막으셨나? 도대체 어떻게 막으셨나 보니까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일정이 바빠서 또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서 사라와 동침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아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슨 현상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17절에 불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임. 여러분, 불임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기를 못 낳으면 불임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에게서 불임을 확인하려면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불임의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아비멜렉 그 남자의 몸에 뭔가 불임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게다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 날 종들한테 얘기했더니 종들이 큰 두려움, 심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종들도 그 현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현상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17절 잘 읽어보시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까지 이 현상이 가득하게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몸이 아니도록 남자와 여자의 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존재가 결국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겠다라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은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탈출의 경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갈망하게 만들고,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저주와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기도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8장에서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섰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이었는데 거기서 넘어가서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로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 안에서 기도자로 삼으시는 그 뜻을 깨달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암송 구절로 집어넣은 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의 뜻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면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졌다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기도,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위한, 이웃을 위한, 회복을 위한, 치료를 위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세상을 새롭게 할, 세상을 치유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목사만 프리스트가 아니에요. 목사만 사제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루터가 발견한 대로 전신자 제사장,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인 거예요. 왕족인 거예요. 왕족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위대한 자리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높이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의 위치에 지금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올려지고 있다고요. 존경받고 높여지는,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높여지는 건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아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호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 칭하시고 그의 기도를 바라보는 아비멜렉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치유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이웃, 아버지 넘어서 이 세상에 환난당하고 곤란당한 모든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